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 편에 서자라는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필요할 게 무엇일까? 구체적인 무엇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가장 중심적인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죠. 또 예배자로 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날마다 날마다 서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또 결단하며 십자가에 죽을 것을 결단하며 나가야 된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표어죠. 배우고 헛짓날에 과하라라는 말씀과 또 연관되어 있죠. 사무총회 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때와는 좀 다른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모든 것에 기준이 되고 또 빛이 되고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성경이 중요한 걸 알고는 아는데 또 부담스러운 건 또 한편에 찾아오는 부담도 있죠. 왜냐?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게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 성경 읽기가 쉽지 않죠. 매일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성경 하루에 1년에 읽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3장 읽을 때도 있지만은 또는 뭐 시편 같은 경우는 뭐 10장 읽을 때도 있고 해서 10월 중순쯤 되면 우리가 성경 일독을 끝내요. 교회적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 막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언어, 문화, 그런 것들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양을 칠 때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우리 양을 쳐본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 읽을 때 참 어려워. 민수기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워. 막 법도 나오죠. 제사법도 나오죠. 우리 뭐 율례와 구약 법도가 다 나오다 보니 이게 뭐가 뭔지 한지 모르겠어요. 정한 시,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뭐 굽이 갈라지고 대세금지를 해야 되고 막 너무 어려워. 읽다 보면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죠. 읽으면서 딴 생각하고 그래 어떻게든 읽고 넘어가 버리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성경 읽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 부담감. 성경이 해리포터 같이 재미있는 소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막 기승전결이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숨겨진 복선이 있고 막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고 성경은 소설과 다르죠. 성경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고 우리 인간의 죄성과 또 회복과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다 보니 소설처럼 이렇게 쉽게 또 읽기도 좀 어려운 게 또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성경이 또 귀찮아요. 성경 이게 무겁진 않아요. 무겁진 않은데 들면 무거워.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교회 올 때 보면 또 성경이 너무 무거워서 요즘은 우리 학생들 우리 딸도 그렇고 성경이 되게 쬐끔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글씨가. 깔끔한 성경 들고 다녀요. 그거를 들고 다녀요. 근데 요즘은 뭐 스마트한 시대 완전히 이제 많이 이제 4차선 시대다 보니까는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성경과 찬송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 딱 들고 가면은 예배드리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좀 제가 좀 약간 보수적인 거예요. 스마트폰도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예배드려 설 때는 그 성경책을 좀 들고 나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혹시 제가 자주 그 말을 하지만 지방에 같은 데 갈 때 성경책 안 들고 갈 때도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책은 꼭 갖고 다니죠. 그래서 저희가 본문 성경 부분 안 띄워드리죠. 왜냐면 성경을 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찬송가도 안 띄울 예정입니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보시면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복음성가 띄워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청년들 MZ세대, 우리 가은이가 우리 어린 젊은 세대는 꼰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이거 보면 되는데 혹시 성경을 꼭 들고 다녀야 됩니까? 여기도 하나님 말씀 다 들어있고 찬송가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도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감수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가 너무 첨단화되어 있고 막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펴고 찾아보고 또 찬성가도 펴고 찾아보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기회 찾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집을 제가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물론 성경책이 빛이 있지만 청년들 하는 건 찔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요. 예배습니다. 하지만 노력이면 개인적인 성경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우리가 통독하고 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비과학적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의 법칙을 깨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 물이 벽을 이루었다. 이거는 뭐 신화에서만 나올 만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죠.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새벽에 아침 일찍 만나를 내렸어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 그런 뜻이거든요. 과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그것을 걷어서 그것으로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먹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이 물은 그냥 쫄쫄쫄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방망이는 지팡이로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을 수 있는 만한 강을 이루는 물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그래 이해돼. 해보자. 노력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맹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마술사도 아니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고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이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또 예수님 무리를 걸으세요. 어떻게 걸으세요?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무리를 걷는 방법.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잽싸게 왼발을 올려놓고 건널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이런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성경을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성경을 딱 풉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엎어보세요. 진화론을 믿고 있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우연히 창조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만드셨어요. 우연히 진해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기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고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간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시작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기둥이 됩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모습이라는 거죠. 또 성경에는요, 연대기도로 안 맞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 가면은 이 성경을 굉장히 잘게 쪼개죠. 여러 가지 비판을 통해서 이게 성경이 맞냐 안 맞냐, 성경의 오류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런 오류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중동 지방에 흩어져 있던 신화, 그 중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것들을 뽑아서 짜깁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고 증명해 보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요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바보 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세계로 들어오죠.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씁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신앙의 경주, 고난 속에서의 인내, 그리고 성경의 중요함, 복음을 전하는 게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해서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은요, 성경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강조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맞죠? 이 1절과 이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부터 똑같습니다. 5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종교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리고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거짓 교사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예수의 신성과 이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입니다. 교묘하게 속이고 바꾸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주후 66년, 67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900여 년 전에 쓰여진 편지예요. 근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비슷해요. 단지 정도가 더 세졌다는 거예요. 더 이기적이고 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거 전혀 개의치 않는, 지금은 더 강도가 더 세졌다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데, 이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서. 보라서라는 것은요, 구별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그들의 모습과는 어떻게 해요? 다른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죠. 거룩한 길을, 구별된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들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그렇게 구별되고 다른 삶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0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도 알고 있고 너도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당할 일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도전을 받기도 해요. 깨닫기도 해요. 결단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하루만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말씀을 또 들으면 깨닫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꾸준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꾸준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결이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비법, 그 방법을 디모데도 알고 있죠. 14절입니다. 우리 표어이기도 하죠. 네,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죠? 그 진리, 이 디모데로금 진리, 그 진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15절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입니다.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이때는 그러면 구약.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이 자기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있지만 꾸준히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이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살아가는 그 길이 맞냐? 네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맞냐? 네 결정이 맞냐? 성경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뭔가 찾아보거나 그럴 때 유튜브를 찾을 때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 자주 봐요. 잘 믿고 잘 사는 이게 잘잘법.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거기 김근주 교수님이 성경을 매일 읽으면 과연 삶이 바뀔까요?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잘잘법에서 한 20분 정도 강의하더라고요. 근데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인사이트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 잘잘법이 100% 진리는 아닙니다. 이 잘잘법에도 살짝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잘 분간하셔야 돼요. 유튜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유튜브를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 근본주 이 교수님은 이 성경의 핵심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삶이 바뀐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모든 성경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성경. 성경의 저자는 40여 명이에요. 지식 수준도 다르고요, 생활 수준도 달라요. 직업도 다 달라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기록한 연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딱 하나로 모아져요. 그 중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인간적인 그 사람이 그걸 썼다면 그 시대도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우리가 잘 와닿지 못하잖아요. 감동의 원어, 헬라어는요 데오 프누스토스예요. 뜻은 뭐냐면요, 호흡.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라는. 근데 이 단어가, 이 비슷한 뜻의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이 생명이요, 이 생기가요, 이 생기,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는 생기가 히브리어로 네샤마인데요, 뜻이 호흡이.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호흡, 숨결을 통하여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이 성경도 하나님의 호흡, 숨결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숨결, 그 능력의 숨결, 그 생명의 숨결, 호흡,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 그 호흡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창조했던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인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립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는요 이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은 성경을 통해 주어집니다. 종교인들은요 성경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읽고 인정함으로 능력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죠. 그래서 성경은 딱 있게 했다, 성경은 신하다,
성경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증명해내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16절 중반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교훈은요. 이 원어는요. 기타스칼리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 어렵죠. 모르겠죠. 이 교훈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책망은요. 엘레그모니라는 뜻인데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살지 마라. 책망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바르게 하면요. 이건 노르도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슈를 바로 세우는, 그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삶의 행동 지침을 하는 거예요. 이 바르게 하는. 의는요. 디카이 오시네인데요. 이게 법률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엄격한 정의, 즉 하나님 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기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돼. 알려준다. 그리고 삶을 어떻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결정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변화의 시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했기 때문에, 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의 호흡인 성경이 나를 이끌어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되어지는 결론적인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 온전하게. 그리고 온전함 속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모습. 이것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얻어지는 모습이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모습. 왜 그렇게 안 바뀌어요? 우리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저도 목사이긴 했지만 우리가 말씀도 뭐 새벽에 듣고 수요일 듣고 금요일 듣고 주일 듣고 또 뭐 TV만 켜면은 성경 얼마나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 치고 저도 내내 회개해야 돼. 근데 거기까지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뭐 볼에 힘줄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왜 그럴까 고민해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말씀 진짜 말씀 안 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거로는 잠깐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변화된 삶이 계속해서 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꼭 읽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 꼭 읽고, 읽지 않으면 우리 다시 되돌아 옛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 이겼어요. 경험해봤어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믿음의 발전되고 있어요. 그냥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다시 옛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 나의 모습, 나의 변화된 모습.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나의 삶이 변화됐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꿔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전혀 선한 모습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고, 아니 그보다 더 악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던진 한말, 내가 무심코 하는 한 행동, 너무 협박합니다. 근데 우린 이걸 꼭 기억, 우린 그렇게 조심히 살아요. 어떤 증인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 성경이 나의 삶을 바꾸고 결국 구원에까지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와 회복의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증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사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정말 읽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간증하는 것도 참 많죠. 다른 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처음 읽으면 의심이 들죠. 계속해서 의심이 듭니다. 이 말이 돼? 말도 안 돼. 또 뻥치. 이러면서 막 성경을 하면서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지. 성경을 읽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또 읽으려고 하면은 좀 어렵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읽어야 될까라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도 읽습니다. 그래서 또 읽습니다. 또 읽으면 성경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꿔놓습니다. 나의 거짓을,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 불의의 참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이 성경을 통해 적나라하게 바뀌어납니다. 나의 모습. 그것을 참고 회개하고 성경을 또 읽으면 정말 놀랍게도 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영혼을, 그리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하신 뜻과 그 섭리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그 코드, 그것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 삶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성경.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이며 빛입니다. 성경은 나의 영육의 모든 것을 비춰주는,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을 끝까지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또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숨결인, 이 하나님의 호흡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선한 능력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